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기도에 대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가장 먼저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가르침이 필요한 영역이며 우리 신앙의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 삶에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심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놀라운 다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의 7가지 비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의미를 깨고 새 삶을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론 다람쥐 쳇바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추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 반복되는 무력감 속에서 날마다 신앙의 진미를 맛보게 하며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세탁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눈처럼 희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정결함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기도를 통해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처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새롭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수만 가지 복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가장 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땅에 속한 복입니다. 병든 자에게 치료를,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막힌 길에 열림을, 절망한 자에게 번성함을 주십니다. 물론 이 모든 복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수만 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열립니다. 세 번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엔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헤어나기 힘든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헤롯 왕에게 잡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순교할지도 모르는 막다른 길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한 기도가 이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임하고 쇠문이 스스로 열리며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출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굳게 닫힌 쇠문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믿고 간구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는 동행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우리는 깊은 밤중이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남에게 밝힐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가지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깊이 연결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다섯 번째,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외치는 역설,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붙잡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영적 호흡을 통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듯 우리의 영적 건강은 기도의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거나 고르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무너집니다.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 생활이 우리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라는 영적 호흡을 통해 매일 영혼의 건강을 점검하고 유지하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멸망이 선포된 니느웨 백성들이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멸망을 거두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예배해 두신 축복과 은혜의 방편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끌어당기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고귀한 미덕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도, 가정의 축복도, 교회의 부흥도, 모든 것은 기도하는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붙잡고 모든 걱정을 기도로 바꿔내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마음이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늘 다짐하지만 금세 무너지고 죄의 습관에 붙잡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제 영혼을 다시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 간구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론 방법이 없을 때, 막힌 길 앞에 멈춰 설 때 닫힌 길이 기도로 열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